오늘은 참아버님 성화 10주년을 만난 뜻깊은 성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승리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승리자의 노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이 패자의 서름을 느껴보기나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패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쓰라림과 아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때로는 그런 참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천륜의 뜻을 붙들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승리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가 한 것을 오늘 우리는 성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님의 걸음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많은 그 선지자들은, 또 예언가들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은 바로 동방의 조그만 나라, 해돋는 동방 나라에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서에도 그런 예언의 부분이 있고, 또는 예언가라는 분들의 그 예언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민족 종교라든가 또 정감로의 이야기라든가 등등을 보면 이 한반도는 참으로 섭리사의 중요한 그런 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태평양 문명권을 중심해서 보게 되면 한반도의 그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나 또는 세계적 위상이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가들 가운데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의 좀 그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분은 대단히 좀 지성인이고, 또 좀 지성인들도 많이 존경을 받으며, 또 이런 그 좀 영적인 세계, 남보다 밝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 지배하에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자 가운데 다카하시 이하루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성배 민족, 스승인 극동에 있다는 성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한 것을 그가 연구하다가 결국에 이 민족이, 즉 조선 민족이 성배 민족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성배의 민족이 있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현대에는 새로운 성배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이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잉태된 새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민족은 아니다. 일본 민족은 침략하기 때문에 아니다. 동학을 읽다 보니까 이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많은 예언가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좀 범상한 그런 민족으로서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여기에 그림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조그마한 하나의 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20세기 좀 말까지는 이렇게 그 제임스 브록의 사라와크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라와크라는 사람이 바로 그 모험가와 탐험가인데, 그분이 이 동남아시아가 영국의 그런 지배권에 있을 때 여기에 공적을 세워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할례받아서 왕국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제 3대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왕세자가 바로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서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동아시아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이 혹시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의 나라는 모두가 후진국가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찾아도 그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짐을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 통일교회 식구가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라와크의 그 왕세자인데 아주 그 인물도 잘났어요. 근데 이분이 김영은 우리가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죠. 이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락을 받고 이 사라와크 왕세자하고 이제 좀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이 한국으로 인도해서, 그때가 70년대 초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죠. 이렇게 좀 공항까지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바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나네트 그 크리스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성이 아주 깊어서, 그래서 그 지구촌 과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에 깊은 명상을 통해서 천상의 미륵불을 보게 됩니다. 그 미륵불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과학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이분은 문선명 선생님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천상에서 미륵이라고 한 사람을 이제 보았는데 이렇게 생긴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에서 미륵이라면 미래 불을 말하거든요. 즉 기독교에서 재림주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래불이란 말이에요. 그 장차 올 미래불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봤더니. 그래서 학회에 나오면서 이 그림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한민족은 물론이지만 오늘까지 뭐 이단 11원에서 핍박을 받던 우리 참부문, 지금은 이제 성화 10주년을 맞을 만큼 이제 영계에 가신 지 좀 1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좀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무엇을 소망으로 하느냐? 바로 주님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뭐 좀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였던 그런 2000년 역사입니다. 그 2000년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이렇게 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아버님을 좀 만나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5천만 이 백성은 참
아무것도 모른 채 좀 세월을 무심코 보내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만나뵐래야 만나볼 수 없는 저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배운 분도 있지만 먼 발치로 배우신 분도 있고 또 그분의 놀라운 그런 수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좀 섭리의 중심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불도를 닦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탄생설화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바로 이렇게 금조가 늘 아침에 좀 나무가지에 달려서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태몽꿈으로 용꿈을 꿨던 그런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마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좀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그 일생의 그런 초상화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1930년대. 그러니까 선생님은 1920년생이니까 10살 때 그런 하나의 모습이겠죠. 4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서 2000년대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고 2012년 음력으로 7월 17일 성화를 하셨습니다. 이 한 평생 90상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좀 곡절과 사연을 가지시고 그리고 남다른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좀 마음으로서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문선명 선생님 아버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모든 소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바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평안북도 바로 이 정주입니다. 이 정주는 평양에서 280리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이 신의주와 그리고 평양과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만주로 넘어갈 때 그 길목이 바로 정주이기도 합니다. 정주는 많은 그 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남강 이승헌 선생도 여기에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정주 땅에서 아버님이 그 탄생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도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때가 어디냐? 1919년 바로 3.1 기미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데입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선명 우리 아버님은 바로 이 민족이 일제에서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분노를 일어난 그런 그 좀 만세운동인데 독립을 찾고자 하는 그 만세운동의 열기가 넘칠 때 바로 좀 어머님이 임신했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바로 좀 아버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정주까지 12km쯤 됐다고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일체처에서 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만주로 떠나는 그런 그 객들이 참 머물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선생님 집에는 대대로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그 조상들이 팔도에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에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정이 넘치고 후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가는 그런 객들을 위해서 때로는 좀 밥도 해드리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좀 후덕한 가정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집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게를 보면은 바로 문종흙, 이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이제 아들 셋을 둡니다. 윤국이가 큰 아들이고 막내가 치국이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좀 거꾸로 되어 있네. 윤국이가 막내고 여기가 이제 큰 아들이 되겠죠. 자, 그 치국의 할아버지 밑에서 여기 누구냐면 첫째 장남인 경유를 통해서 문선명 선생님이 여기에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탄생하죠. 그래서 육남 칠녀,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육남 칠녀 가운데 차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할아버지 가운데 세 분이 있는데 그 장손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 문선명 아버님이 탄생하셨고, 그의 막내 동생 윤국이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독립투사입니다. 아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번 그 경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국, 치국, 그래서 막내 동생인데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남선 선생과 독립 선언서를 기한할 때 그런 5분이 있는데 그 5분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남강 이순 선생과 함께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군자금 그때 당시 7만 원을 바로 만주에 거주하는 김숙재 목사를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7만 원이 지금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계산하면 한 70억 이상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돈을 물론 자기의 좀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들이 그런 그 도움과 재산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독립 군장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본 헌병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였으니까 요주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주에 탄광을 한다, 뭐 또 노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그 가게의 돈을 다 탕진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도록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좀 은닉해 가지고 이렇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게 이런 돈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그 좀 군자금을 보내는 여러분이 많이 있는데 대개 그렇게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을 팔게 되면 그것이 다 일본에서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노름을 해서 탕진했다,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탕진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그것을 숨겨놨다는 그런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가 돼 가지고 덕훈교회, 그리고 좀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에서 33인에 들어갈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이승훈 선생이 만약 당신마저 뭐냐면 33인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며, 그리고 이 좀 그때 평안북도니까 여기에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만류 때문에 이분은 문육국 할아버지는 34만에 못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좀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옥구를 치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보면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 입학해서 거기서 안수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시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군자금 7만 원을 송금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럼 강원도 정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사촌 동생으로부터 동생의 어느 날 밤에 꿈의 현몽이 돼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정선 어디에 있노라. 그래서 그 꿈대로 찾아가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마을에 사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 좀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할아버지의 그런 좀 시신을 파주 원전에 이장을 했고, 그리고 1990년 그 형분이 좀 시골 정성군의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의 행적이 나타나서 바로 노태운 대통령 당시죠. 이렇게 건국 군작 애족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할아버지를 드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런 훌륭하신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좀 교육도 받으시고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아버님은 바로 문 선생의 부친인 문경유, 그리고 모친인 김경계의 사이에서 바로 육남 가운데 차남으로 당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집은 바로 그 정주건 덕업년 상사리의 그 본가인데, 원래는 디귿자 집이었는데 이렇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이 마을이 다 철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일자 한 칸만 남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여기가 김일성 주석이 특별히 성지로 단장을 해줘 가지고 성지로 세계 식구들이 많이 성지 수례를 이곳에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아버님의 탄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님의 이제 소년기 성장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단히 활달했고, 그리고 겁없이 모험심도 강하시고, 그래서 산으로 들러 좀 이렇게 쪽제비를 쫓아서 이 마을 저물로 이제 누비기도 하고, 그러던 그런 좀 꿈 많고 좀 이상이 많은 그런 좀 청소년이었죠. 16대 남도 모르게 마을에 묘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묘두산에 가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조 할아버지가 이제 이장을 할 때 아마 어린 문선명 소년은 그 시신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뼈만 앙상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과연 인생이란 게 뭐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깊이 고뇌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10살 때 온 가족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늘 홀로 이 묘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런 생활을 쭉 하시다가 16달 4월 17일 부활절 날 예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좀 문선명 소년에게 당신이 이 땅 위에 이루지 못한 그런 천적인 사명을 이 소년에게 좀 인계를 합니다. 그러자 그 문선명 소년은 그것이 엄청난 것이, 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천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좀 죄도 없고 또한 전쟁도 갈등도 분열도 없는 이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소명을 예수님이
이제 좀 16살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수락을 하시고, 그때부터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활달하고 모험심이 좀 많았던 그런 소년 문선명은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고, 때로는 침묵으로 좀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정진을 해 나갔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전 시골에 다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당이라는 곳이죠. 여기에서 뭐냐면 천자문, 명심보감, 그리고 소학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늦깎이 그러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 결국 월반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아까 남광 이승훈 선생이 세운, 그리고 자기 그 할아버지가 세운 그런 그 오산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것이 경성상고 실문학교죠. 지금은 바로 그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만 그 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 와서 지내던 이 하숙집이 흑석동에 있는데 이 집입니다. 바로 물론 지금은 거기에 이제 개발하면서 다 뜯겨져 나갔지만 이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었답니다. 우물은 없고 그대로의 옛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그 문선명 소년은 그렇게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좀 모험도 하면서 근본을 찾아 헤맸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을 와서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 명수도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서 열심히 또한 좀 교회를 돕고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좀 문선명 학생은 장차 그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입장에서 이 나라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하늘의 큰 뜻을 품고 이번 이제 좀 시모노세키를 향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좀 조국이 일제시하에서 수탈된 그런 들판을 바라보니 벼이삭 하나 없이 이렇게 황량한 들판, 마침 이상하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는 그런 시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황량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이 나라를 와서 독립시킬 것이고 이 나라의 참 가난을 씻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뜻을 품고 그야말로 좀 관부열선을 타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십니다. 이 부산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쇼케이 마루를 탔죠. 시몬세키 가는 쇼케이 마루를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모두가 다 선실에 다 들어가는데 그럼 이 간판에 남아서 그말로 사라지는 그런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3월 31일 밤부터 8시간 동안 선례가 아닌 가판에서 정성을 들이시며 불쌍한 이 민족을 누가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까? 내가 밤을 새워 별을 바라보면서 정성을 들이오니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서 8시간 좀 가판 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시몬세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 부설고등공업학교 정의공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되죠. 자, 여기서 오른쪽은 바로 우에노 공원에서 그런 그 학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이때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선명 학생은 이렇게 건장한 최고의 미남형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르겠죠. 자, 또 이 왼쪽은 뭐냐? 이분이 바로 이 유학 시절에 하숙집 아주머니입니다.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40년에 만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참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저 좀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학생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40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치열하게 좀 남한경도에서 이제 좀 연합군과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패망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교는 조기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앞당겨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국에 들어올 때 곤요를 타기로 돼 있어요. 예약해서 이제는 집에다 언제 좀 몇 시에 무슨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정보를 쳐놓고 이 배를 타려고 하니까 아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이 이 배를 타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돌아서 다시 동경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 배가 가다가 미 잠수함에 좀 격침돼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전 전보를 받은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야말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럼 정주에서 기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부산까지 달려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전보를 쳐서 이 배를 안 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기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바로 선생님께서는 유학하면서 그냥 학업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이 인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모든 모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래서 탄광일까지도 하고 그리고 뭐 배달업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고 거기에서 좀 구세의 그런 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세의 원리란 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면 누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그런 말씀을 좀 구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찾아야 될 하나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 세워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또한 학생들이 지하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그런 하나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도 경시청에 불려가가지고 여기서 뭐는 혹독한 고문 받고 고백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좀 자기 명단을 불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명단을 풀면 다른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입을 안 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혹시만 고문을 받고 좀 구류를 됐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의 그런 간호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아들을 용서해 주시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맞을 매를 당신이 좀 짊어지고 맞고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뭔가 좀 천륜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찾아왔던 말씀을 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지하에는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그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일본인들이 좀 성화에 의해서 좀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신령한 그런 지도자를 찾아서 선생님은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김백문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강원도에 이렇게 좀 경기도에 파주군에 이렇게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뭐 보잘것 없죠. 그 옛날이니까. 근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밑에서 한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으로 또 어떤 증거를 받느냐? 6개월 후에 김 씨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는 선생님이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전 세계 솔로몬 왕의 영광이 선생님께 임하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3월에 부살절을 맞이해서 그의 식구들을 중심 잡고 하늘의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식구들 앞에 선생님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속계들을 이은 것 같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을 해주느냐면 솔로몬 왕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좀 영화스러운 왕이죠. 그런 영광을 말하면 이제 이 김백문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 집단에서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하는 부인들이 식구 전부가 김백문 선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선명 선생을 따르라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앞뒤를 전부 다 갖추어 놨던 것입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다 7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집단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김백문 이스라엘 그 수도 원장은 이렇게 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선생님을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영광으로 축복을 해 줘놓고 그 다음 그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생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입장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더 이상 여기서 머무러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그 수도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946년 5월 27일 이제 이미 이때는 1년 전에 바로 좀 결혼을 해서 간 55일 정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황해도 백천에 그때는 쌀이 귀할 때니까 쌀을 계약해 놓고 그 쌀을 가지러 가는 그때 하늘에서 계시가 내립니다. 바로 이북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좀 집안에 연락할 그런 여가도 없이 결국 이 38선을 넘게 되는 거죠. 자, 이 38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넘고 평양에 도착한 것이 6월 6일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근데 이제 평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환락의 도시요 기생의 도시였지만 이렇게 일찍 선교를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의 열기가 아주 좀 뜨거웠던 곳입니다. 더구나 이 장대현 교회는 그야말로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런 신앙 고백, 회개의 기도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회개의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그런 일어났던 그런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환락의 도시가 그럼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이곳을 바로 하나님은 좀 문성명 아버님한테 이북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집안에 내가 이북 간다는 연락도 없이 쌀을 구하러 간다는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어떠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세월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평양을 가는데 바로 이 말씀드렸지 기독교가 이제는 타락해서 그런 일본이 믿고 있는 그런 그 천주 대신 그런 그 전신한테 바로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에 굴복해서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평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결국에 일본 그런 그 압력에 굴려가지고 이렇게 좀 신사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관계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 평양에는 한 곳에서는 그렇게 좀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곳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일제의 그런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령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신실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주파의 김성도라는 여인입니다.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교 가정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좀 압록강 가까운데 칠산이라는 요 조그마한 반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칠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기를 낳으면서 정신분열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목사가 와서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반대를 해서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김성도 할머니가 얼마나 신령한지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예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새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세주파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신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좀 내용이 뭐냐면,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으로서 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니 자기의 목사님이 정말로 그 좀 음란 행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 거죠.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지 않은 뜻을 이루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대 슬픔을 받고 계시는데, 그 첫째가 아담이 타락한 순간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이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이었다. 4.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5. 재림주는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자, 이런 하나의 좀 하늘부터의 계시와 함께 또한 이런 신앙을 하는 세주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쪽에 이런 칠산에 이런 김성도 같은 신령한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동쪽에는 예수교회라는 그 교회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용도 목사라든가 백남주, 그리고 이용도, 누구시 이호빈이죠. 이호빈 밑에가 이호빈 목사, 또 황국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단합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그런 교회를 설립하자 해서 예수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동쪽과 서쪽에 이런 신령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 훌륭한 목사들이 모두가 다 일본 압정에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신령한 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새로운 개혁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가 김성도 목사 밑에, 그리고 백남주와 그의 제자, 아까 말씀드렸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주파 교회에 일본 정부로부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김백문이와 백납주 그런 목사님이 그야말로 힘을 써가지고 일본 총독부에 종목과에다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회 간판을 걸게 되는데, 그것이 성주교회입니다. 이 성주교회가 장자동 외에 안주, 평양, 정주, 숙천, 해주, 서울, 원산까지 이렇게 김성도 이 할머니가 세운 이런 성주교회가 정식 간판을 걸고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떤 김영수라는 전라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결국에 김성도 할머니가 계시받은 이제 곧 일본은 멸망한다, 이것을 이제 듣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녀버렸습니다. 그때 일제치하니까 그냥 일본 헌병에 잡혀 들어가서
결국에 이 성주교회가 검문검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성주교회가 뭐냐면 좀 일본 헌병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수색을 받고 이런 하나의 충격인지 그 다음에 김성도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그것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평양에 있는 전 복중교회 호흡이는 이런 그 신령한 사람이 이제 그 칠산에서 이렇게 평양에 이곳으로 그 호흡인이가 이제 그것을 대신 맞는 입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김성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자를 보낼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는 음란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오해받는 그곳을 찾아가라. 앞으로. 자, 그래서 이 김성도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구로 피난을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날 쯤에 신문에 오면 음란 집단의 신문이 났어요. 그것이 통일교회였습니다. 통일교회가 뭐 벌벗고 춤춘다, 음란 집단이다.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바람에 기성교인들이 그런 좀 엉뚱한 얘기를 펴뜨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김성도 할머니 아들이 신문을 봤어요. 물론 음란 집단이다 나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란 집단을 있으면 거기에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울로 선생님을 찾아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다 하는 우리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 김성도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기에 그 대신자로 복중교회는 호흡인 그 남편 이일덕이 이렇게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림짐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경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짐의 옷을 만들어라. 그래 잔치 준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중교회 성주교단이라고 했죠. 이게 간판은 성주교단이니까 이게 일제시대에 이미 등록된 그런 교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복중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또 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그 주님이 오실 옷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는 어린 나이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린 나이 옷에서부터 성년의 이후까지 옷을 차곡차곡 만들고 뭐는 바늘질도 뭐는 이 재봉틀로 하지 않고 손으로 전부 다 그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럼 주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 좀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차샤코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하지 중장을 중심한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이제 38선이 이제 거지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되자 결국에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의 그 동포들이 남으로 이렇게 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결국 1946년 5월 27일 북한으로 넘어가시게 되죠. 자, 그것이 6월 6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해서 그 나치섭의 집에서 지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신령한 기독교인들이 한 20명 모여듭니다. 이때 뭐냐면 김정덕, 정덕욱 할머니, 옥상현 할머니, 지승도 할머니, 정선옥, 김인주, 김종화. 김종화는 여기 김인주 좀 권사님과 친한 관계이고 김원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이제 예배를 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 이북에 갔으니까 공민증이 있어야 되는데 공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걸려가지고 결국 남쪽에 이승만이 보낸 스파이다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누명은 이제 부쉈지만은 사회에
이제 문란죄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1940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103일 동안 구금이 돼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산당 종교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인들을 이제 탄압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동보안소에서 이렇게 103일 동안 그렇게 순환을 받다가 풀려났는데 어떻게 풀렸냐?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빈사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버려진 것을 성도들이 이제 모셔다가 지국정성으로 정성을 들여서 40일 만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보안소에 들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중교회 허우빈을 중심한 간부들이 잡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중교회에서는 결국에 좀 일제시대도 좀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이 하나님 밑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옥살이도 하고 이런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사회를 문란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간부들을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을 때 마침 선생님과 같은 감방에 이 간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부가 황원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원식이가 복중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는 문선명 아버님은 그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버님께서는 이제 이 옆방에 여자방에는 허우빈이라는 부인이 있으니까 그 허우빈에게 오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쪽지에다 편지를 써서 이 허우빈은 왜 못 나가냐면 자기의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공산당 앞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사히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밖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 허우빈은 아버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쪽지를 어떻게 그냥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간수에게 들켜가지고 그 쪽지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엄청나게 그러면 좀 고문을 당해서 빈사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허우빈이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허우빈은 거기 감옥에서 그 간부들이 다 죽습니다. 죽고 아버님은 이제 빈사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회복하게 되죠. 그 나온 후에 선생님은 회복을 한 다음에 어디 갔냐면 바로 이 박을영 노파 집에 갑니다. 박을영 노파는 소문이 어떠냐? 하나님 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가서 어디 완전히 종로로 하는 거예요. 종로로. 이 노파의 그런 신부름뿐 아니라 아들 며느리 그런 팬티까지 다 빨아줄 정도로 그렇게 남이 보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땅 위에 오시는 참 부모님은 물론 만왕형으로 오시지만은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입장이야? 다시 세리완 입장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곳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경우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완이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3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아버님도 이렇게 좀 믿었던 신령파들도 불신하고 또한 오늘 한국의 기독교도 이렇게 좀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결국 아버님은 이렇게 박을용 할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수발을 드는데 종의 종에서 종의 관계로 그 다음 서자의 자리로 더 나가서는 직계의 아들로 하늘나라 총리 대신으로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대상 실체로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 박을용 할머니가 아버님한테 증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실제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온갖 빨래고 청소고 심부름을 하던 그 청년이 그렇게 좀 하나님 분이라는 이 박을용 할머니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아버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신령한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대성완성하라 하는 그 자녀 축복, 이것을 복귀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을룡이는 아버님한테 경배드리고 아버님을 모셔야지, 이제 거꾸로. 그런데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 박을룡 할머니를 중심해서 섭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오늘 유대민족도 불신하고 세례요한이 불신하니까 결국 사탄이한테 끌려가서 뭐냐면 돌이 떡이나 되게 하라, 뭐 저 성리를 뛰어내리라, 이 좀 산천을 바라며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하나의 좀 시험을 당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돼요. 이제는 구세주 메시아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박을룡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실체의 대상이라는 그런 증거를 받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교회에서 이제는 예배를 보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많은 신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배를 보고 하는데, 이때 이제 누구냐면 교인들이 자꾸 남한에서 올라온 그 청년 앞으로 가서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인원해가지고 뭐냐면 그 내무서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3통이나 고발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종교 탄압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1948년 2월 달에 재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제는 언도를 받아가지고 5년 언도를 받아요. 그래서 흥남, 이것이 흥남 비료공장입니다. 이 흥남 비료공장은 일제시대 노구치 그룹이 뭐냐면 질소 비료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그들은 그대로 놔두고 일본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소련의 그런 좀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소 비료를 어디야? 소련 땅으로 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옮기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형을 받은 노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질소 비료 흥남 비료 공장을 전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서 흥남 덕리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수감이 되면서, 바로 수감은 여기서 수감하지만 이제 그 비료 공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런 좀 노동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암모니아 이거 질소 비료거든요. 자, 여기는 뭐 좀 이렇게 손에 들어가도 딱 없고 이제 그런 비료인데, 이것을 하루에 10명이 일조화돼서 1300가마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묶은 것을 어디냐? 바로 차에다 옮겨 실려야 그것을 바로 저 소련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것이 그러면 하루에 1300가마를 묶고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어린이의 주먹만 한 그 주먹밥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거 먹고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 노무자들이, 여기 한 방에 30명이 모였는데, 30명이 전부 다 아버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시에 아버님이 저는지 누구란가 가르쳐 주고, 자,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자기 몸도 닦고 또 기도하고, 왜냐면 그 심한 노동 생활에 잠도 모자란 판국에 그야말로 잠을 좀 이기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을 그 수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 박정화 씨, 이 박정화 씨는 바로 인민군의 장교였는데 부하가 잘못으로 인해서 3년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어디야?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회색 옷을 까슬 쓴 백반도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매일 함께 도와주고 거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물었다. 나는 그분은 무척 친절하고 좋은 분이므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경에서 장차 이 상에 오신다고 가르쳐온 재림주시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깊은 잠에 떨어진 동료들이 있을 뿐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깜빡해서 문 선생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보면 김인호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이제 노무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제 같은 감방에 있었던 분이죠. 이런 분인데 역시 남다른 데가 많았다. 그는 항상 고든 자세로 있었는데 누구라도 피곤해 지쳐 서로 기대고 벽에 부스터움이 기다리는데 보통인데 문선명 선생은 항상 정제를 하고 있었음과 잠자리에 누운 태도가 분명했다. 심지어 그는 공산당 골수 간부들까지도 인정하는 모범수였다. 교도소 작업도 군말 없이 잘했지만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묵상과 기도를 올리는 종교인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금쪽 같다는 잠자는 시간은 그만큼 할례한 것도 예산일이 아니었다. 실은 문선명이 새벽 냉수욕도 누구도 따라하지 힘든 일이다. 보통 제수아들은 탕광일을 하던 뒤 교도소에 제공하는 그 더러운 물에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해야 했는데 문선명은 그걸 거부했다. 대신 먹는 물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다음에 수건에 적시었다가 새벽 기도 뒤에 깨끗이 몸을 닦는 일을 반복했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로 오는 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분도 같이 수감됐다가 오늘 그 책 속에 바로 문선명 선생님을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 예수 석가는 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성자 문선명 선생이라고 그렇게 중간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하면 김원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육군 산학교 포병부대에 조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대에 있다가 일본이 패방하니까 인민군에 입대를 해서 인민군에 누구에 부하했느냐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인민군들 가운데 소련은 허가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로 그 무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갑산파 이렇게 이제 다 모여들 해외에서 그렇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중국의 무정의 그런 뭐냐면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좀 의인으로서 그런지 그 인민군의 정보를 남한에다가 좀 흘렸습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간첩죄로 인해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죽지 않는다 이런 꾼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무정이 이제 와 보니까 자기 좀 부하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정 장군이 증인을 서고 보증을 서서 형을 4년 8개월로 감축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때 또 할아버지가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왜 할아버지 말을 안 믿느냐? 그러면서 나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계단을 쭉 올라서 황궁 같은 데 가더라느냐. 그 황궁에 찬란한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딱 앉아있는 분이 너무 광채가 빛나가지고 다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문선명 선생이더라고요. 자기 같은 이 사람은 감반장이야. 감반장.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양에서부터 같이 좀 있다가 바로 이렇게 이 흥남으로 같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부산에 왔을 때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하단 괴정에 살았어요. 그 괴정에서 같이 좀 얼마 좀 지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증거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옥중에서 생활 환경은 어떠냐? 어린애의 주먹만한 주먹밥. 그리고 사람이
그걸 먹다 죽으면은 입속에 있는 밥을 꺼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 금절했다는 거예요. 식수는 몸을 씻음, 먹을 음식을 물을 조금 아꼈다가 그걸 몸을 씻었다. 선생님은 기도 생활, 그리고 건강 유지를 냉수 마찰, 좀 강제 노역도 가장 어려운 일만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있는데 그 쉬운 일은 동료에게 맡기고 가장 어려운 일만 혼자 하셨다. 이렇게 또 어머니가 면회 와서 미숫가루 같은 거 주면은 모두가 그 먹는 것이 생명이니까 감춰가지고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전부 다 그걸 분파해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옥중의 성자라고 김일호 씨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일어나고 10월 1일 이제는 북진을 통해서 바로 흥남이 이제는 좀 이렇게 철수하게 되냐. 저 간수들이 다 도망가는 그 방국에 어디냐. 이 죄수들을 처형하고 전부 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형이 많은 사람도 이제 차례로 죽어가는데 선생님이 뭐 4번째가 5번째 이제 돌아오는 그때 바로 폭격이 심해서 그 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폭격이 심할 때는 선생님이 내 주위를 중심해서 12m 안에만 들어와라. 그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서 무사히 10월 14일 날 이제는 이제 좀 그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10일 동안 이렇게 걸어서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그때 처형하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이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끌고 나와서 전부 다 처형하고 그놈들은 이제 도주를 했단 말이야. 자, 예, 옥중 생활은 나에게 슬픔을 주지 않았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그 이상이 없는 최고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훈련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그것을 좀 죄수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세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험한 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긍정적으로. 그래서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형수와 코를 맞댈 수 있으며 숨을 함께 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를 하면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수련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수가 밉고 그야말로 좀 거기에 원수가 공산당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2년 8개월의 수용소 생활에서 나는 공산 세력의 사악함을 뼈골에 사무치도록 체험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최악의 빈간성을 목격했습니다. 이대로 공산주의가 방치된다면 전 세계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떠냐,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거기에 와서. 자, 그래서 이것이 1973년도에 막 이렇게 여의도에서 구국세계대회를 세계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공 일선에 서서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근데 1991년도에 선생님은 북한에 들어가셔서 흥남 감옥소에서 노무자 생활하던 그 근처에 마전 주석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마전 주석 공간이 있다. 거기에서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노무자 생활하던 그 근처에 있는 마전 주석 공간에서 뭐냐면 김일성의 원수 중에 원수인 그렇게 만남. 자, 이렇게 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일을 걸쳐서 여기 흥남이죠. 10일을 걸쳐서 평양까지 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이 가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숫가루가 있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갖다 준 그 미숫가루를 아껴서 두었는데 석방대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1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피난 가고 다 그런데 썩은 감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전부 다 가리면서 먹으면서도 그 미숫가루를 안 먹었어요. 그 왜? 바로 평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그 주려기 위해서 이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디 가서 엄마 몫으로 준 떡이나
뭐 고구마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해서 먹지 않고 그것을 치마에 숨겨서 오가서 자식들에 준단 말이야. 그런 마음처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평양의 식구들을 생각해서 그 10일 동안 썩은 감자를 먹을 망정 미숫가루는 안 먹고 그렇게 숨겨서 그렇게 오셔서 여기서 이제 문정빈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같은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흥남에 자기 처자가 있어. 왜요? 처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우니까 선생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박종화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박종화는 먼저 석방이 됐기 때문에 평양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옥세현 할머니, 그 다음 이제 여기 김원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피난 가서 안 계시고.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평양에서 함께 예배해왔던 성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갔고 없어서 결국에 이제 이 박정화 씨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김원필 선생님하고 서희가 이제는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북새통이죠. 남하는데. 그래 어떻게 그러냐? 그럼 박정화 씨는 이미 다리가 다쳐서 기부수하기 때문에 식구도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자전거에 태워서 어디면 지금 무슨 고속도로 있습니까? 국도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국도는 전부 다 폭격이 심하기 때문에 글로 다닐 수 없고 논밭이나 이런 소로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길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이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거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 평양에서 뭐냐면 경주까지 옵니다. 그렇게 경주까지. 그런 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산을 넘고 강을 건고 냇물을 건너서 이런 좀 천리길을 건너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박정화 씨고. 근데 여기가 용매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면은 어떠냐? 여기 배로 인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 가는 것이. 배가 있다고. 근데 그 섬이니까 갯벌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 갯벌을 가는 데는 쉰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박종화 씨를 이제 업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넘어지면 뭐 환자도 그렇고 이거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박종화 씨를 업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바로 하늘과 땅을 짊어지고 내가 간다. 인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 우주를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박종화 씨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일반 평민은 탈 수 없고 그런 경찰 간부들, 군인 식구들 그 사람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임진강을 건너서 이제 서울까지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서울에 와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사후퇴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는 피난길에 다 일어서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 다시 갈 곳이 없으니까 하숙했던 곳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교우, 교회 다니는 교우 가운데 광로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로필이가 자기 집에 기도에다가 문선명이가 올 것을 알고 거기다 노트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부산에 오던 40계단 밑에 오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40계단에 가서 만납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기서 12월 27일 날, 12월 27일 날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뭐냐면 12월 4일 날 출발해서 20일 걸린 거죠. 바로 서울까지 와요. 그래서 27일 서울에 와서 그 다음 1월 3일 날 그럼 부산으로 출발해서 부산에 1월 27일 날 출발합니다. 그것도 또 20일 걸려요. 이게 평양에서 서울까지 21일,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일 이 걸려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여정은 시간이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951년 1월 27일 이제 부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부산. 왜 오늘 이 말씀이 승리자의 놀이냐? 그것은 아버님의 생애가 결국 사탄 앞에
일말의 참선 조건도 내지 않고 그 삶의 그 죽음의 고기를 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탄한테 굴복하지 않았대. 그래서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아버지의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이 성화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뭐 이별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아버님이 저 영계에 가서 무한한 세계에 가서 뭐냐면 더더욱 기쁨과 영화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화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의 참 한평생을 뭐냐면 걸어온 그 길은 결국에 승리의 길이었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노래로서 불러드려야 아버님이 저 영계에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노래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